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이제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여러분들 미리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꼭 시편을 읽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출애굽기 15장 자체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시편의 시가서 구조예요. 시가서. 그래서 그 표제가 나와 있죠. 여호와께 노래한 모세와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 14장을 보았으면 알겠지만은 이제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 그분의 종 모세를 신뢰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 능력을 정말 너무나 아주 뚜렷하게 그걸 눈앞에서 목격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15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시편 15절을 보면 출애굽기 15장은 사실 완전히 거의 시편이라고 봐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서 보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거기 이제 본문의 내용에 있지만은 1절에서 10절까지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까지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14절에서 17절까지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18절이 뭡니까?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구조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말하였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니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며 말과 그 말의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거 뭡니까? 홍해 바닷가에서 애굽의 군사, 그다음에 애굽의 그 아주 강대한 그 세력들을 어때요? 그 바다에서 심판하신 거죠. 그다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뭡니까?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찬송할 것이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일 것이다. 지금 요 구절이 시편에서도 자주 반복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그분은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이런 구조가 시편에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벌써 이 15장에는 이러한 시편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출애굽기 15장은 아마 모세가 아니라 후대에 아마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이제 그 시가서와 거의 너무나 흡사하고 동일한 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 그다음에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 성도들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하고 같은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성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도를 대적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찬송했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찬송할 분이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셔서 그분을 어떻게 해요? 그분을 높이고 우리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어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지금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용사이시며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은 군사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결국은 주권자로 지금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분이 바로의 병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가 택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곳에 내려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바로의 군대, 그 군대를 그 바다에 홍해 바다에다가 그들이 그 홍해 바다에서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때요? 그 하나님의 영광 6절에 보니까 주님의 오른손이 큰 영광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7절에 주님의 큰 위엄으로 주님을 거슬러 대적한 자를 엎으시고 그다음에 8절에 주님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까지 서며 깊은 물이 바다 가운데서 엉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적인 표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시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들을 아주 참 장엄하게 잘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9절에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가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뉘어 그들을 통해 내 욕심을 채우겠다. 내가 내 칼을 빼어 내 손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님의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어 그들의 거센 물 속에 납처럼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 여기서 누구예요? 바로와 바로의 군대예요. 이들이 큰 소리를 뻥뻥 친 거예요. 저들을 쫓아가서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저들로 인해서 당했던 모든 환난을 모든 저주를 재앙을 톡톡히 갚아주리라.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어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들을 그 홍해 바닷가에서 심판했다. 그래서 이제 11절로 여호와시여 신들 중에 누가 주님께 같겠습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절대적인 신앙이 뭡니까? 유일신앙이잖아요.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많은 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신들을 철저하게 짓밟으시고 결국은 무너뜨려서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펴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주님의 인애로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처소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그러니까 그 장차 가나안에 그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백성들이 들고 떨며 블레셋 주민들이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이 누굽니까? 바로 이들이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의 조상들이 블레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주민들 그 가나안의 사실 본토거든요. 본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주민들이 벌벌 떠는 거. 왜? 블레셋 주민들이 이미 소문을 듣고 있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벌써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이제 정착시키려고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제 홍해 바닷가에서 그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켰다. 그거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그 강대한 애굽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앞에서 꼼짝 못했는데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않는가. 이게 블레셋 그 백성들이 벌벌 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에돔, 모압,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하고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그 에돔 족속, 모압 족속, 그 다음에 이 블레셋 족속, 그 가나안의 주민들 거기에 잡족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모두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엄청난 일에 돼요. 다 듣고 놀란 거예요.
낙담한 거예요. 야, 이제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오면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야, 우리 이제 다 쫓겨났구나.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가나안에서 이제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러한 그 절박함, 막 두려움과 공포가 막 그냥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공포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팔이 크심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곧 주께서 사신 백성들이 지나갈 때, 여기 사신, 요건 뭡니까 이게? 구속했다는 얘기예요. 구속. 하나님이 친히 뭐야?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신이라는 게 뭐냐면 구속했다, 구원했다,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아니면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같이 잠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어때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두려우신 때문에 조용하게 찍소리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피해준 거, 열어준 거. 감히 대들었다가 애국과 같은 재앙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일체 그냥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주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님의 유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유업의 산, 가나안. 여호와시여 그 저선은 주께서 거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오 주님, 성소를 주님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 노래, 이 찬송의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권세,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보호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거룩하고 신령한 찬송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19절로 넘어가면은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함께 바다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다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그래서 20절로 넘어가면은 거기서 미리암, 아론의 누이죠. 이 미리암이 여선지자로 나옵니다. 이 여선지자가 나와서 그 일에 대해서 소고를 잡고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노라해라. 그분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며 말과 그 말의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기쁨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다음 이제 22절로 넘어가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홍해에서부터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말에 이르러서는 그곳 물이 써서 말 수가 없어 그곳 이름을 마라라 불렀다. 그러니까 이 광야니까 물을 구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마라의 지역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물이 있긴 있었는데 그 물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아마 이거 그 토양이 아마 나빴던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맛을 보니까 써요. 어때요? 쓰니까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말하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물도 못 먹고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아니냐. 아주 또 원망을 해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지시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쓴맛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 쓴맛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물이 이제는 먹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불평과 원망을 좀 들으셔서 해결해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낸 게 나무 하나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어때요? 그 물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자체가 어때요? 깨끗하게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길을 행하며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치료자이시기 때문이다. 치료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도리를 알려줘요. 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러니까 이 얘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먼저 귀담아 들어라. 듣기 싫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거나 보기 싫어하지 말고 잘 들어라. 그 다음에 듣고 끝나지 말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이게 실천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하고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마치 거울을 본 자가 뒤돌아서면 잃어버린 것처럼 잊어버리지 말고, 도를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그걸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여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 이거를 하나의 용어로 율법이죠. 율법. 도덕적 하나님의 계명, 예를 들면 십계명. 물론 이제 십계명은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사전에 이제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율법을 너희가 앞으로 잘 듣고 그 율법에 순종해라.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한테 그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때요? 아주 악한 질병들을 많이 벌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르면 어떤 질병도, 그러니까 저들에게 내린 어떤 재앙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너희 치료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질병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질병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그 질병을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질병이 때때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불신앙자들에게도 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냐, 심판입니까? 죄에 대한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질병을 줘요. 그 다음에 세상의 불신앙자들에게도 역시 뭡니까? 질병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병이라는 게 그냥 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는 그런 현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불순종이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로 갔을 때 자칫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으로 징계를 주시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다음에 뭔가 나는 여호와 너희 치료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죄와 사망의 죽음과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뭡니까? 때때로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벌의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고 거기에서 그들이 그 물가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엘림에 가서 드시면 뭡니까? 오아시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있고 푸른 나무가 있고 이런 종려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건조하고 뜨겁고 막 밤에는 춥고 하는 이런
건조한 사막을 걷다가 이제는 어때요? 샘물이 12개, 종려나무 70그루.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았겠어요. 그냥 메마른 광야만 보고 걷다가 드디어 참 맑은 샘물과 또 종려나무가 있으니까 그늘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좀 쉬게 하려고 이제 이러한 아주 좋은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어떤 단계로 들어왔는지 알아야 돼요. 어떤 단계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로 들어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로서는 이 광야를 저들은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전에는 어때요? 곧센 땅이라고 하는 비옥한 아주 좋은 땅에서, 비록 물론 노예로는 있었지만 어쨌든 좋은 땅에서 어쨌든 살다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다가 느닷없이 광야로 나온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가 우리는 광야를 광야가 그냥 암만 설명을 들어도 이 광야가 실제로 어떻다는 걸 우리가 체험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나 실제 어쨌든 광야는 첫째는 광야는 뭐예요? 물이 너무 없어요. 그 다음에 광야는 어땠습니까? 수목이 없어요. 수목. 그게 광야는 어때요? 굉장히 메마르고 진짜 볼 것도 없고 또 사람이 살 만한 조건이 안 돼요. 조건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애굽 땅에 있다가 이제 광야로 들어오니까 벌써부터 어때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당장 뭐가 불편해요? 몸이 살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망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이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나중에 뭐라 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여기서 고기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16절에 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어디 한번 실컷 고기 처먹고 한번 그래가지고 그냥 크게 한번 또 혼나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변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 이전에 애굽이라는 곳에 있을 때는 육신이 먹고 마시고 하는데 불편이 없었거든. 그런데 애굽에 이 광야에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딱 끊어지니까 진짜 먹을 것도 없지, 물도 이거 쉽게 구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40년 이들이 하여튼 광야 내내 불평해. 내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이제 그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젠 정말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 그리고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광야가 있어요. 광야. 우리 여기 결혼한 우리 신혼 부부가 있지만 마냥 결혼 생활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광야 같은 시기가 있어요. 어려운 시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를 잘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광야의 시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의 시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철저하게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들이 찬송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물 좀 없으니까 또 그때서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모세 원망하고, 또 16장에 들어가면 또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고 또 원망하고, 하여튼 원망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들은 목이 곧었다. 아주 거만하고 교만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매번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그러한 역사와 능력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진짜 강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은 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려운 환경, 광야 같은 환경, 이 고단한 환경이 있어요. 그런 걸 잘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더욱 성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예. 절대 하나님은 억지로 그냥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조금만 잘 참았으면 적과 끓이는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 참았어요. 한 3주만 참았으면 되는데 3주만 어쨌든 잘 참았으면 되는데 그거를 못 참고 그냥 원망하고 나중에는 황금 송아지까지 만들어갖고 우상숭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머무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죄들이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이 너희가 40년 동안 이제 여기서 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너희가 이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징벌을 주는 거예요. 징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이제 광야 같은 어떤 시기가 오면은 그 시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넘기느냐. 그 시기를 하여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여튼 죽으나 사나 하여튼 내가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 하여튼 이 믿음을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환경. 마귀는 또 그때 시험을 해요. 마귀는 또 그때 여러 가지로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때 굳건하게 믿음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광야는 오래 안 가요. 근데 그걸 잘 이기지 못하면 광야가 꽤 오래 가요.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야를 잘 이겨내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진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얼마만큼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모든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10가지의 하나님의 역사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홍해 바닷가의 그 놀라운 역사를 봤다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정도 봤으면 이제 우리 같으면 우리는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봐도 진짜 대단할 텐데 이들은 그 엄청난 걸 보고도 금세 또 이게 불신앙에 너무 그만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너무나 이 애굽이라고 하는 문화 이 애굽의 불신앙의 문화에 너무나 오랫동안 쩌들렸던 거예요. 뭐가? 그들의 세계관, 마음, 지식, 심령이 너무나 애굽에 너무 깊이 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이게 뭐 그냥 겉 모양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실제로는 뭐예요? 애굽 백성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광야에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400년이 넘는 동안 그들의 정신과 마음과 삶의 모든 게 애국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 또 성민 거룩한 민족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저들을 뭐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는 하여튼 하나님의 손에 하여튼 뭐든지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은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훨씬 더 넓고 편안한 곳을 인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고 고집이 세고 자꾸 불신앙으로 자꾸 그냥 장깨를 부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그 어려운 광야의 시험에 더 오래 더 머물게 해요. 아주 그것을 그냥 완전히 그냥 꺾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제 본격적인 광야의 이제 시기에 접어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이제 오늘 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국면 광야 시대를 이제는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시대에 이들이 어떻게 보냈냐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이제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그 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잘못된 부분을 깎아내고 징계하고 책망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설렁설렁 그냥 가방 하나 들고 그냥 춤추듯이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이게 문제가 큰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엄격하신 분인지를 너무 모르잖아요. 너무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전혀 그냥 말씀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그냥 내 편한 대로 해요. 내 편한 대로. 그러다 보니 환경도 이기지 못하고 광야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도 이기지 못하고 마귀에게도 자주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이 새로운 국면으로 광야 시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이제 이 출애굽기에 좀 더 이제 우리가 더 집중해서 이들이 광야 시대 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좀 잘 한번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 정말 유익한 교훈이 너무나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미리 또 말씀을 꼭 읽어오시고 이렇게 성경 공부에 더 충실히 하시길 바랍니다.